아멘,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송구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리 집사님들 교육자들이 체육관에서 아주 즐겁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을 보면 주체를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점수를 줘도 괜찮은데 그걸 점수를 안 먹겠다고 블로킹을 한다고 막 점프를 했다가 떨어지면서 이 발 착지를 잘 못해가지고 발목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이 성취가 못합니다. 자꾸 제가 다쳐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여러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어제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제가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그래도 끝까지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각자 하고 싶은 말씀도 다 나누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두 다리로 걷지 않고 한 다리 더 걸어도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낫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54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시리즈로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RG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ERG 이론은 클레이턴 폴 엘더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에 의해서 주창이 된 이론인데, 이 ERG 이론은 널리 알려진 아브라함 머슬로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여러분 그림이 나와 있죠? 이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그림이 되어 있는 그 안에 보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또 자존의 욕구, 또 자아실현의 욕구, 인간 안에는 이 5단계의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하위에 이 욕구들이 채워질 때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또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지향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머슬로의 이 5단계 인간의 욕구를 좀 더 단순화시키고 확장시키고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ERG 이론입니다. ERG는 영어의 앞자를 따서 ERG 이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폴 엘더퍼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이 3가지 단계의 욕구가 있다. 그것은 머슬로의 5단계를 전부 요약한 것입니다.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보는 대로 오른쪽에 존재의 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재 욕구라기보다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 두 번째가 관계의 욕구. 세 번째가 성장 욕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엘더퍼는 머슬로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 욕구를 충족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예를 들면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고, 또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사회적 욕구, 애정과 소속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욕구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론을 그렇게 설파를 했는데, 이 엘더퍼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동시적이다. 그러니까 이 5단계 욕구가 3단계의 이 욕구로 동시적으로, 그래서 생존의 욕구, 또 관계의 욕구, 그다음에 성장의 욕구가 우리 안에 동시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 3가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3가지 욕구는 인간 행동의 모든 동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장사하는 사람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일찍 나가서 새벽같이 장사를 합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무슨 이런 심리학자들의 분석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대답합니다. 먹고 살려고요. 그래야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친구들이랑
뭐 여행도 가보지 않겠어요? 그래야 자식도 가르치지요. 저는 돕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일하는 그 자체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대답을 분석해 보면 이 세 단계의 욕구가 딱 들어있는 대답이에요. 먹고 살려고요?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려면 어떤 단계이죠? 생리적 욕구 혹은 생존의 욕구인 거죠. 그리고 안전의 욕구. 자식들 잘 가르치려고요. 그래야 친구들이랑 여행이라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관계적 욕구.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뭔가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회적 욕구. 저는 돕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일을 해야 도울 수 있거든요. 자아실현의 욕구. 저는 일 자체가 즐겁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사실 심리학자들이 그걸 분석해 놨을 뿐이지 아주 단순한 하루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의 대답 속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움직이고 일한다는 거죠. 인간에 있는 세 가지 욕구 중에 오늘은 특별히 이 관계적 욕구, 관계 욕구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관계 욕구란 애정과 소속, 인정의 욕구를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 내면에 반드시 있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죠. 인간을 잘 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기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 욕구를 채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원초적인 욕구인 이 관계의 욕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의 욕구를 애정의 욕구 또는 소속의 욕구, 인정의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욕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관계의 욕구를 만족시키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각종 성령의 역사들이, 은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 사이에서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는 각자의 우리 몸의 지체와 같아요. 손과 다리, 눈, 코, 입, 각자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각자 역할이 다른 이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룬단 말이죠. 각자의 역할을 다 할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그 은사가 그 몸에 유익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 은사들이 여러분 9가지 은사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기록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커, 네 은사는 열등해, 내 은사가 더 우월해 라고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처방을 내립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처방.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9가지 은사가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9가지 은사가 이미 언급이 됐는데 이 은사를 은사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한 교회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싸움박질을 벌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처방을 내렸단 말이죠.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은사.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은사가 너에게 주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고, 너희들 안에 관계의 욕구,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인정받고 싶은 바로 그 욕구를 채울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바로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방언이 언급되지요, 애언이 언급되지요, 믿음이 언급되지요, 구제가 언급이 되지요, 또 몸을 불사르게 내오는 헌신이 언급이 되지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고 계시를 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 사랑 자체야. 사랑하지 않으면 넌 알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싶습니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까? 사랑 더 많이 깊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결정체로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일하세요.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여 가세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실체가 바로 오늘 나란 말이죠. 오늘 교회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세요.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될 것 말씀하시는 이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대답이 나왔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맞습니다.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제 앞으로 설교에 그 내용도 나올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15가지로 사랑의 속성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자, 다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13장 7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3가지가 오래 참고예요. 견디고 참고. 할렐루야.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불꽃놀이를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성인이 된 우리는 사랑이 그저 불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표현한 감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랑이 뭐냐?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래 참다, 마크로듀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을 견디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인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끌어올려요. 그 감정을 내리누르는 것, 그것이 참는 것이다. 마크로듀메이라고 하는 소극적 의미이고, 더 적극적 의미는 타인에게 손해를 당하였을 때 그것을 보복할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적극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내게는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크로듀메이, 오래 참다라는 뜻입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을 덮고 숨기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숨기는 것이다 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7절 부분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휘포메노라고 하는 뜻은 견디다, 참다, 버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다. 어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아주고 덮어주고 견뎌주고 수용해주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참아주고 덮어주고 견뎌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이 대목에서 생겨요. 왜 우리가 오래 참아줘야 되죠? 왜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다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너 사형수야 이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너 오늘 직결처벌 당해야 돼. 사형수야. 이게 성경의 우리를 향한 정의거든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성경은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번역을 했지, 사실 원어에서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미 결정이 뭐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를 찍어서 불에 살라버릴 그런 존재들이야 라는 말씀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형수래요. 이미 도끼가 놓여 있대요. 우리는 심판을 지금 당장에 받아야 될 존재래요. 불에 던져질 존재, 불에 태워질 존재. 그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에 태워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사형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다.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처형받았어야 마땅할 존재들이란 말이지.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져 버렸어야 될 존재가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아주시는 사랑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무화과 나무를 좋은 땅에 심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최근에 영암 3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무화과 열매가 돈이 되기 때문에 좋은 땅에 심어서 이렇게 과수로 기르기는 합니다만, 과거에는 보면 무화과 나무 어디서 자랍니까? 언덕배기에 자랍니다. 집 담 같은 데 자랍니다. 그거 하나씩 따먹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도 똑같아요. 좋은 땅에 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좋은 땅에 심었다는 말은 특별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한 개의 열매를 구하지 못했어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농사짓는 일꾼에게 말합니다. 저 나무 찍어버려라. 이것이 주인의 처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농사 일꾼이 어떻게 합니까? 막아서서, 주인님 1년만 참아주세요.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1년만 참아주세요. 그러자 이 주인이 막아서는 이 일꾼 때문에 이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고 참아줍니다. 여러분, 여기 주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에 기대를 가지고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에게 열매를 구합니다. 그런데 맺어야 될 열매 대신에 많은 죄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찾아와 열매를 구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찍어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결이에요. 그때 막아서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처결하신 하나님 앞에 막아서심이 하시는 말씀, 주인님, 하나님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걸음을 준비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쏟아 그 보혈의 피를 걸음 삼아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렇구나.
주님이 날 위해 보혈의 피 거름을 준비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란 말이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문하세요. 너 사랑해야 되겠어. 오래 참는 사랑, 그를 덮어주는 사랑, 그를 용서해주는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가운데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이름 붙인 사도가 있어요. 요한입니다. 요한.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로 우리에게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별명을 주어줬는데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보아너게 뜻이 뭐죠? 우레의 아들. 다시 말하면 너 천둥이야, 이런 말이 천둥. 우레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줍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요한이요 아주 성격이 괴팍한 사람입니다. 자비가 없어요. 사마리아 동네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요한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선생님, 저놈들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 불로 다 쓸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옵소서라고 주님에게 요청했던 사람이 누구요? 요한이었다.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뭐라고요?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다 라고 별명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사랑의 사도가 됐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 그 성격 급하고 자비가 없고 저놈들 다 쓸어버립시다, 저놈들 다 죽여버립시다 했던 요한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 참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제자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요한 1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요? 참아주시는,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 오래 참아주신 사랑. 그러므로 주님이 주문하세요. 너 오래 참는 사랑을 좀 해야 되겠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견뎌주는 그 사랑 말이야.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신방을 가신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녀 셋 중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그자 이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제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제가 제일 사랑했어요. 둘째가 가출해서 방황을 할 때 그때는 제가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어떤 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라는 목사님의 질문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참아주고 견뎌주는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까? 우리 그 자녀가 나의 자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사실은 우리 부모의 마음은 아픈 손가락일 때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부족할 때, 그 자녀가 못났을 때, 그 자녀가 장애가 있을 때, 그 자녀가 뒤처질 때 우리는 그 자녀에 대해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업적이 많기 때문에, 뭐 대단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갈 곳이 없어서 어찌할지 몰라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부족하니까, 네가 아파하니까, 네가 세상에서 많이 찢겼으니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정글은, 여러분, 사자는 병든 새끼는 그냥 버립니다. 도태시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상처를 입으면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것은 정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이 도태의 이유가 아닌 사랑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연약함은 도태의 이유가 아니라 사랑의 이유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는 사랑,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는 시어머니와 약 10개월가량 함께 살았어요. 오래 살지를 못했지요. 제가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그때 지체하지 않고 제 아내가 대답을 하기를, 오냐 잘했다, 칭찬만 하는 어머니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제 아내가 뭘 대단히 잘해서 칭찬을 받고 무슨 제 어머니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의 기억 속에 시어머니의 기억은 오냐 잘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 아내가 시집을 와서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세상에 시집을 와서, 제 아내가 경상도 여자 아닙니까? 된장국을 끓이라는데 된장국을 못 끓여요. 제가 된장국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내는 말하기를, 저는요 된장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저는 된장찌개만 먹어봤거든요. 된장국을 못 끓인다는 거예요. 나물을 무치는데, 여러분, 전라도 스타일은 된장에다 나물을 많이 무치잖아요. 시금치도 된장에 무치고 무슨 여러 가지 나물들도 된장에 많이 무치잖아요. 된장으로 나물을 무치는 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도 먹어요? 여러분, 30년을 가까이 전라도에 살면서 아직도 젓갈 맛을 모릅니다. 젓갈 맛을. 여러분, 젓갈 맛을 모른다는 말은, 여러분, 갈치 속젓, 강다리 숙성된 젓갈, 얼마나 맛이 구수하고 좋습니까? 약간 꼬리꼬리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젓갈 냄새 맡는 코를 막고 도망가요. 이게 무슨 맛있는 거냐고. 젓갈 맛을 모른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직도 김치를 못 담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라도 김치가 맛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젓갈을 잘 쓰기 때문이거든요. 젓갈을. 여러분, 멸치의 그 고유한 맛, 강다리 젓갈의 그 고유한 맛, 갈치 젓갈의 그 고유한 맛, 그 곰사가 가지고 그거 참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 맛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60을 바라본 나이에도 김치를 제대로 못 담으니, 여러분, 새댁이 됐을 때 무슨 오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저 며느리 때문에 내 사랑하는 막둥이 저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겠나,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그 할 줄 모르는 며느리에게 오냐 잘했다, 오냐 잘했다 하는 말마다, 무슨 일을 해놓으면 오냐 잘했다, 잘해서 잘했다고 칭찬했을까요? 오래 참아주는 거죠. 참아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잘할 때가 있을 거야.
지금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제대로 그것이 익숙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오래 참아주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어머니는 저에게도 부끄럽게 한이 없는 실수투성이, 어머니 앞에 서면 너무너무 작아지는 제 모습이지만 저에게도 늘 해준 말이 오냐 잘했다 때문에 여러분 3년 동안 그 험한 목포에서 자취를 할 때도 일탈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일탈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래 참아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 오냐 잘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참아주시는 사랑 때문에 제가 일탈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이거든요. 오래 참아주는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맛에 따라 그를 개조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내 입맛에 맞게 개조하려고 해요. 자기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내 입맛에 맞게 개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가정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주에 사지가 없는,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죠. 그런 세계를 돌아다니며 희망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몸뚱아리만 태어났냐. 그러나 여러분 그의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한 번도 창피하게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그 중증의 장애를 안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없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외적으로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분도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가 우리 교인이 된 것은 주님이 그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약함을 내 눈에 발견케 하신 것은 그 약함을 네가 채워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나로 하여금 채우라 라고 주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거죠. 행복한 부부는 부족함을 서로 채우는 부부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기업은 능력이 안 되면 가짜없이 잘라냅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더 대우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름답지 못한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있을 때 우리가 그의 부족함을 채우는, 오래 참아주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나의 눈물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맞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말은 나의 아픔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를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은 나의 아픔입니다. 오래 참아주고 견뎌줬더니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들을 얻었다고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포기했다면, 너 내 재산을 가지고 떠났잖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포기했다면 탕자 아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어요? 오래 참아준 것입니다. 오래 견뎌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아주는 사랑, 이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수 없는 날을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아들을 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래 참아주는 사랑은 나의 눈물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눈물의 열매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이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행복한 교회,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